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솔로몬의 나라는 점점 견고해지고 오늘 등장하는 시므이는 다윗이 가만히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죠. 시므이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할 때에 그에 와서 막 그 돌을 던지면서 다윗의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은 자라고 막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진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에 대해서 오히려 저놈을 죽이고 오겠습니다는 장수의 말을 진정시키면서 가만두어라 하면서 마음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에서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아라. 훗날 저가 너에게 반역을 꾀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라고 암시를 주고 좋은 지혜대로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떠나죠. 그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4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알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시므이가 3년 후에 일어난 일, 즉 두 종이 가드로 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안장을 지우고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쫓아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약속을 너무 허망하게 어기게 되고 그 결과로 죽임을 맞게 되죠. 아까 분명히 너는 분명히 알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본문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가볍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것을 진중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면 절대로 벗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끝나자 그만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 같아요. 반드시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당시에는 아마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절대로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해이해지고 내려와졌겠죠.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지, 죽을지도 몰라, 아니 안 죽을 수도 있어, 아마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타협을 하고 밖으로 나온 일을 왕이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잠깐 다녀오자는 마음으로 다녀왔어요. 이 일이 결국 솔로몬 왕에게 들렸고, 솔로몬은 약속대로 그에게 맹세한 대로. 그런데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지만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하면서 또 44절에 보면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의 그 과정, 즉 약속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그 심판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결국 악을 이제 돌려가게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솔로몬은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했고 여호와께서 악을 돌려보내실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설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과 이 시므이 사이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심판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렇게 쫓겨다닐 때 1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이 시므이가 돌을 막 던지면서 저주를 하죠. 그리고 사울의 왕가를 빼앗은, 사울에게서 피로 빼앗은 찬타라는 왕으로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쫓겨다니면서 압살롬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압살롬이 패퇴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왕조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자 시므이가 입장을 얼른 바꿔가지고 왕에게로 와서 다윗 왕에게로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 언젠가 저놈이 또 마음을 바꿔서 너의 왕조를 어렵게 할 것이다. 사실은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시므이를 부르죠. 불러서 약속을 하나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조차해서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거주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내 말과 약속을 어기고 이곳을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한 결과로 3년이 지난 3년 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으나 3년 이후에 종들이 2명이 어디로 갔다, 가드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거길 쫓아내려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어이없게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 2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이 시므이 자신의 생명을 바꿀 만큼 중차대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도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영적 긴장감이 또는 생각이 무뎌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는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 3년 정도 지나면, 오늘 여기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걸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들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한 번의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긴장감이 떨어지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타협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알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죽을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지,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 했던 맹세와 고백, 서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하고 진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잊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두 종을 데리러 간다고 가는 판단을 한 거 보면 그가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솔로몬은 자기가 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를 심판하게 됐죠. 그러니까 시므이를 그냥 불러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한 대로 그를 죽이게 된 거죠. 솔로몬은 자기가 명분 그리고 중요한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주고 그 기회에 대해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시므이를 심판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하는 모든 약속,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결정을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41절 이하에 보면 4번이나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한 바가 있고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의 시기를, 시므이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로 내려놓죠. 그리고 그가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그는 행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려고 했던 이 솔로몬의 태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때와 시간을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시므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므이와 약속함으로 결정하게 되죠. 신자의 삶에 있어서 지금 내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중요한 훈련입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고 잘 통치할 수 있었던 지혜는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때와 시기, 방법을 내려놓고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시므이는 어리석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좋은 생명 연장의 기회를 어쩌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를 만큼 두 종이 어디에 갔다, 가드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 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도 어이없게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약속을 3년 동안 기억하다가 한순간 잊어버렸는지, 어쨌든 우리는 시므이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므이가 안타깝게 예루살렘에서 잘 지내다가 그곳을 벗어나서 결국 다른 곳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타협의 생각들을 우리는 항상 분별력 있게 분별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감정에 따라서 상황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감정에 따르지 않았고요. 근데 여기 실패한 시므이는 자신에게 벌어진 이 눈앞에 보여진 두 종이 지금 가드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불행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을 하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들을 잘 떠올리시고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서 서운한 감정, 또는 미움의 감정,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우리에게 되살아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을 때는 이것이 떠오르지 않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자꾸만 서운한 감정, 속상했던 지난 일들이 또 막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력 있게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 약속을 어기는 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감정보다 더 삶의 결정에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이를 바라보며 3년의 시간을 어리석게도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솔로몬과 사이에 맺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잊혀진 은혜, 잘못된 판단으로 은혜가 종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상황과 판단을 할 때에 성령 안에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